이 무기또로 미디안 연합군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13만 5천의 군대가 들어와서 진영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붙어서 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기드온이 딱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딱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나가냐면 2만 2천 명이 떠나가요. 3만 2천이 모였다가 1만 명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할 만한 요건인 거죠. 13만 5천과 3만 2천이 붙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것도 미디안은 철기로 이미 진입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 사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나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3만 2천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다 용맹한 전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은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모여 있는데 그중에 떠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 1만 명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당연히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간다 하더라도 기드온의 두려움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라바쉬예요. 라바쉬라고 하는 말은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뜻이겠죠. 즉 기드온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믿음의 담력 생겨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데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 명령에 곧장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 확신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 양털 한 묶음을 갖다가 자기 집 타작마당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털은 다 이슬에 맞아서 축축이 적게 하시고 그 양털 주변의 땅은 다 마른 땅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요청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양털에 이슬이 껴가지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그 주변 땅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쯤 보여줬으면 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야지요. 두려움이 없어야지요. 의심이 없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젖고 그리고 주변 땅은 마를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양털이 그 이슬을 다 흡수해가지고 주변은 마를 수 있으니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축축히 이슬에 젖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은 메말라 있고 주변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믿음을 갖게 하니까 기드온 안에 담력이 확 들어왔어요. 그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다시 도전하신 게 뭐냐면 3만 2천 명 중에서 한 1% 미만인 300명의 사람만 딱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가지고 너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거 있잖아. 의지하는 거. 그거 한번 다 내려놔봐. 너가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놔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기드온이 붙잡고 의지했던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려놓게 하라는 것입니다. 32,000명의 군대를 1% 미만으로 줄여버렸어요. 300명. 300명으로 13만 5천과 붙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기드온에게 뭐가 들어왔겠어요? 담력 있겠어요? 아니,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목사님,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봤는데요. 성령 충만 경험해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요, 두려움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봤지만 성령 충만에도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나 다만 성령께서 이기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성령님과 함께 넘어갈 뿐이에요.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들어와요. 어떻게 두려움이 들어왔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거예요. 내가 그 진영 그것들을 너 손에다가 내가 넘겼어. 너 손에 내가 붙였어.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가서 싸우면 이겨.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7장 10절 11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없다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9절 말씀에 따르면 첫째로 너는 미디안으로 내려가라. 내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다면 내려가 싸워라. 그러면 너는 승리할 거야. 이게 7장 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0절에서 하는 말씀 뭡니까? 두 번째 선택지를 주는데 그런데 있잖아. 너가 두려워하면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정탐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무조건 가서 싸워라. 승리할 거야. 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려가서 정탐해라. 그런데 기드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로 선택합니까? 두 번째로 선택합니까? 두 번째로 선택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부하인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려는 메시지일까? 기드온의 두려움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를 주셨지요. 두렵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서 싸우면 돼. 그러면 승리하거든. 그런데 만일 두려우면 먼저 정탐부터 해.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진영으로 자기 부하와 함께 정탐을 떠납니다. 마음이 두려웠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에 혹은 절망에 혹은 슬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염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탓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연약한데 우리 연약한 본성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수 있는데 나를 탓하지 않고 내게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드온에게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세요. 너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왜 정탐하러 갔냐? 너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단 말이죠.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친구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와가지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면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가 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야, 거기 우리 진영, 미디안 진영에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격파할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해석을 해. 그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사사기 7장 14절 말씀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15절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5절에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렇게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게 기드온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후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3개의 대로 편성을 합니다. 100명씩.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네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대로 따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이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면 뭘 가지고 싸우냐면 한 손엔 나팔 들고 한 손엔 횃불을 들어요. 항아리에 넣어둔 횃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기로 싸워봐야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게. 이미 숫자적으로도 13만 5천 대 300명이고요. 무기도 이게 철기와 청동기 무기인데 이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이 무기가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사울의 시대에 와가지고 겨우겨우 극복이 되거든요. 사울왕 시대에도 극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울왕 시대에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그때 사울에게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 사울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싸우는데 사울만 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병사들도 다 칼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사울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울만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만 철기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기 가지고 싸웠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무기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싸우냐? 나팔과 횃불로 싸워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나팔과 횃불로 싸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네, 아멘이시죠? 자기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고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드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이 300명의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진 사람이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싸움이 두려워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 10,000명 중에 속해 있었어요. 마음이 일단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 마시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물 마신 사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면 안 풀리던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면 삶이 기적이 되고 신앙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가 되도록 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잘 보십시오. 300명이 겨우 증인에 불과한 싸움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용사라고 불릴 만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4가지 행동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가지 행동 패턴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지키는 행위가 있어요. 아주 근원적인.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라는 것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게 쉬운 일이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려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각기 제자리에 서서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00명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다 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300명이 14만 5천을 에워쌌다 그랬는데 14만 5천을 300명이 에워싸려고 그러면은 몇 미터 간격으로 서야 되겠어요, 이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서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재수없게 13만 5천 명 중에 10,000명이 나한테로 도망오면 어떡하지? 10,000명 아니라 13만 5천 명 중에 한 1,000명이 내 쪽으로 도망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0명이 내 쪽으로 도망만 와도 나는 그 도망오는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쟁 영화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전쟁 영화를 보면 고지를 지키는데 자기 자리를 사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뭐 직접 전쟁은 경험은 없으니까. 그래서 고지를 그냥 지킨다고 말하지 않고 고지를 사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재수가 없어서 1,000명이 나한테로 도망온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용사가 맞아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있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있었다 그랬는데 각기 제자리에 서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 회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너무 분명하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각기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느냐? 각기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장로는 장로 자리에, 권사 집사는 그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한마음 한뜻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자기 자리에 각자 서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말씀 다시 드릴게요.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를 지키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어요. 이 말씀 말고는 철학으로 안 돼요. 이데올로기로 안 돼요. 사상 가지고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수학적인 법칙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족들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된 바른 가정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그 다음에 하려는 이야기들이에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돼야 한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뭘 했는지를 잘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팔. 이스라엘 군대가 불었던 나팔이 쇼파르예요, 쇼파르. 쇼파르 여러분 잘 아시죠?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인데 이 나팔은 원래는 전쟁 시작하는 초기에 부는 나팔이 아니라 그랬지요.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하초처라. 그런데 쇼파르를 불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 싸울 때 공교롭게도 여리고의 첫 전투, 아니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었던 나팔이 쇼파르였습니다. 그때도 쇼파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초처라를 불지 않고 쇼파를 불었다 그랬지요. 왜 그렇게 불었다고 했습니까? 믿음.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끝났다. 쇼파르는 전쟁이 끝났을 때 부는 나팔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했지요. 여리고 전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셨어. 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 그렇기 때문에 쇼파르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평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게 여리고 첫 전투였습니다. 오늘 전투에서도 쇼파르가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믿음. 전쟁은 이미 끝났다. 나팔을 불면서 300명의 용사 안에 이미 믿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이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메시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300명이 불었던 것은 결국 말씀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담대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즉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슬픔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침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라는 거예요. 횃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지요. 아브라함이 암소, 암염소, 수양 둘로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하고 딱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그 횃불이 상징하는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의지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지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발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형식적인 모습이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매달려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버스 타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위에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딘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강물에 휩쓸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달려간 것이라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300명의 용사도 횃불, 즉 성령의 의지에서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횃불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횃불의 의지에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성령의 의지에서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자가 제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냐?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나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성령에 붙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 항아리를 부숴야 돼요. 횃불이 드러나게 하려고 항아리를 부순 것처럼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하려면 항아리를 부숴야 해요.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는 내 자아의 항아리.
성령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세상의 항아리, 그런 껍데기들을 부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부수고 생각을 부수고 자기 경험을 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